능정업 장분,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함. 그렇지만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같은 경전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들려주더라도 그 같은 사람들이 심하게 욕을 보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전생에 죄의 업보로 이끌릴 얼마간의 오염된 행위를 했더라도 현재의 생존에서 욕을 보는 것에 의해 전생의 부정한 행위의 갚음을 한 것이 되어 깨달은 사람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나중 세상이 되어 제2의 500년대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질 무렵에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히 설하여 들려준다면 복덕의 쌓임은 수량으로도 계산으로도 비유로도 유추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수보리여, 실로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다고 열에는 설했는데 그 과보 또한 불가사의할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얻고 구하라고 세상이 내밀었다면 그것을 구할 때까진 머물러야 할 텐데 어떤 모습의 삶일지라도 아쉬움만 남습니다. 오히려 얻고 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세상이 내밀은 것은 아닌지 만들었던 업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흔적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이 깊습니다. 그런데도 자아관념으로 인하여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가지 못하여 몸이 숨 쉬지 못하므로 얻고 구함을 내려놓기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 보니 깨달음의 유혹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욕망보다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다른 유혹으로부터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흔들거리고 저래도 비틀거려야 하는 삶이라면 붓다에 취해서 금강경에 반해서 목을 놓고 흐느껴도 볼 일입니다.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선남자 선여인들이 때로는 전생의 업을 갚기 위해 심한 욕을 당하면서 삶을 버텨내더라도 그들의 공덕은 붓다께서 무수히 많은 것 동안에 과거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긴 복덕보다 비유로도 유추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은 붓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형상을 통해서는 붓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통해서 붓다를 마시고 붓다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상처받게 할 수 없음을 금강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금강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금강경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수한 생을 전전하는 동안에 쌓여온 업은 보이지 않는 뿔처럼 돋아나 있습니다. 금강경을 한 편 읽을 때마다 업의 뿔이 깎여 나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도 미혹함이지만 우리로선 금강경의 위신력에 머리 숙여 의지해야 합니다. 붓다는 금강경 21장에서 이르길 나의 가르침이란 있지도 않으며 열애가 진리를 가르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있지도 않은 것에 집착하여 나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으려 해도 붓다는 위대합니다. 바라 문교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인도의 척박한 환경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더구나 안팎으로 시기하는 무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그 마당에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해도 부족할 텐데 내 가르침이란 있지도 않으며 설령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붓다의 위대한 용기는 큰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위대한 분을 만나고 붓다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 천국보다는 붓다의 목소리 들려오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강경은 언어로서 진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어의 폭발입니다. 열애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깊이 잠든 나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미혹하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킨 업의 과부로서 머리에 도단한 집착의 뿔을 금강과 같은 지혜의 칼로 부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를 벗어나 유유행에서 무유행으로 유루복에서 무루복으로 상대적 관념을 뛰어넘어 절대 관념의 세계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사의한 금강경을 통해서 붓다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붓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침묵. 어떤 스님이 며칠간 객승으로 지내던 절에서 신도가 빼놓은 반지가 사라졌다.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객승을 의심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객승은 떠날 채비를 하고 나서는 강아지 용변을 뒤져 반지를 들고 왔다. 주지 스님은 묻기를 어째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혹시 배 가를 것을 염려한 때문이라 하였다. 17. 구겸무압은 끝까지 내가 없음. 수보리여 열애는 진여의 다른 이름인 것이며 열애란 태어남이 없는 존재의 다른 이름인 것이며 열애란 존재의 단절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태어남이 없는 것이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애가 실제로 깨달아 보인 법에는 진실도 없고 허망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깨달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란 실은 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보살이란 불도를 구하는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를 구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할 수 있는 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구도의 여정은 끝날 것이며 찾고자 하는 그것이 찾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도의 길이란 뼈를 깎는 실망과 좌절의 길이기도 합니다.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보다 성숙해지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구도의 길은 어쩌면 허영과 사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망치 우리는 무시례로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기에 좌절을 겪는다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는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촛불에 몇 번 손을 대이면 촛불 앞에서 움츠러들듯 구도자는 좌절을 겪으면서 마음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잠수부들은 물속에서 정지된 상태로 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여 지나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행복할 수도 없고 늘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로애락에 붙들린 마음으로 세상에 매달려 집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붓다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시들하게 보여야 비로소 도가 닦인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무수한 사람들의 기나긴 행렬을 이루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음을 정복한 것은 마음이 혼습되는 습성을 지녔음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인간이 생사를 전전하면서 윤회하는 것은 혼습되는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본 경험의 모든 것들이 전부 오온중에서 희군식이라는 의식의 저장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때문에 습관과 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이처럼 혼습되는 영향력을 지니지 않았다면 마음과 싸우면서 마음을 항복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과 싸우려는 생각에 의해 마음이 혼습되기 때문에 도리어 업을 이루고 다시 인과로서 마음과 싸우려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도록 생사를 전전하는 까닭에 마음을 통해서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해 혼습되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란 사물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데도 습관과 업을 만드는 힘 때문에 세상이란 결국 마음에 의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종을 치고 나서 음식을 주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종을 치면 음식을 떠올리는 것이 혼습되고 물드는 것입니다. 종과 음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라도 반복되면서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란 그림자와 같은 속성을 지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도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면 마음을 문제시하고 싸우려는 것은 오히려 습관과 업을 이루기 때문에 잘못된 노력을 행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마음의 가치를 희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경이나 염불, 참선, 사경 등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로 인해 산만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날아갈 것 같고 조금 일이 안 풀리면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것이 마구니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마구니라는 사실에 눈뜬 사람들을 마구니를 보았다고 천음이 울리며 구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흐린 물을 맑히려면 가만히 오래 두면 흙 앙금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행의 방편들은 산만한 마음의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자 생각한다면 그것이 업을 짓는 일입니다. 흙 앙금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나타났더라도 보고 들음을 통해 흔들어대면 여전히 흐린 물이 되고 맙니다. 맑은 물을 남기고 흙 앙금을 버리면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은 흐려지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흙 앙금을 버리는 것이 마음을 끝없이 내려놓는 것이며 내려놓았다는 생각까지 내려놓으면서 더 내려놓을 것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더 이상 좋고
나쁜 경계를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계가 마음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좋고 나쁜 경계를 따라 마음이 갈등을 겪을 때 마구니가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안다면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러니 속히 물러나라.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마구니는 실체를 지니지 못한 탓으로 몸을 떨면서 사라진다고 아함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수행자가 마구니와 싸우고 있다면서 천음이 울리며 고통은 있더라도 마구니의 장난질임을 안다면 고통을 받는 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본래 없음을 깨달은 것이며 훈습되는 시곤이 소멸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곤이 소멸됨으로써 수행자가 마구니와 싸워 이겼다는 천음이 울리며 마음은 과거를 끌어들여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집착을 행하지 못하므로 보고 들음에 알미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업을 일으키는 어떠한 마음먹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무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무언가 알맹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도를 찾았지만 변해감이 없는 텅 빔과 공함의 본성이 도일 것입니다. 상대의 세계를 벗어나야 절대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도 없고 절대도 없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허공이 절대의 세계인 법의 구슬이라면 온 세상의 삼라만상은 법의 구슬에서 빛나는 오색 빛깔과 같은 것입니다. 법의 구슬인 절대의 세계가 있고 오색 빛깔인 상대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의 세계가 없이 별개로 존재하는 상대의 세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절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법의 구슬에서 오색의 반짝거림이 나타나듯 상대의 세계가 없이 절대의 세계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둘은 제각각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로 합칠 수도 없는 한 묶음으로 존재합니다. 절대의 세계를 찾으려는 상대적인 관념을 지녔다는 것은 둘처럼 보여도 둘의 모습이 아니며 하나로 합칠 수도 없는 한 묶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컵의 본성은 비어 있음이고 양파란 알맹이 없음으로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애써 비울 것도 없고 찾으려는 물건도 없으며 비울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절대와 상대란 달과 달빛처럼 늘 함께 하면서도 합칠 수도 없는 한 묶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공과 삼라만상도 그와 같고 성품과 견문각지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음도 없고 또한 깨달음을 얻지 못함도 없습니다. 미혹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겠지만 일체가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한다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까닭입니다. 세상은 항상 변해가고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오고감이 없으며 고요한 정멸에 쌓여 있습니다. 삶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또한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금강경은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지닌 세상과 허공의 실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을 나타내려면 스크린이 존재해야 합니다. 열애는 스크린으로 존재하기에 더 이상 육신을 통해 영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미 허공 가득한 법신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공의 몸으로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삶과 죽음을 전전해야 하는 생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어남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소멸됨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봄이 되어 싹이 나면 진실이라고 하고 가을의 낙엽으로 떨어지면 허망이라 하지만 나무는 잎을 떨구고 봄이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잎을 피웁니다. 무엇을 진실이라고 하며 무엇을 허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매번 죽음 앞에서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언제까지라도 마냥 좋다고 즐길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온 세상의 삼라만상은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습니다. 그것이 열애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언설로서 가리키는 바가 있다면 그 또한 열애의 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달이 달을 어찌 가리킬 수 있으며 내 손으로 나를 가리키려 한다면 손은 분명 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7장은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길 내 손은 펼쳐져 있으며 아무것도 감추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원각경에서는 깨달음이 시방계에 두루하면 곧 불도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일체가 깨달음 아님이 없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란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행하는 마음씀과 행동거지의 모든 것이 업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그렇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대하는 마음씀과 행동거지 역시도 모두가 업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고 나쁜 여러 경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부처님이 출현하신 경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15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란 하나하나 나뉘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르길 또한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버리는 법을 즐겨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도와서 문득 유의의 증상선과 선업을 행했다는 생각을 나타나니 모두 윤회하는 까닭의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애욕으로 말미암아 다음 생의 인연을 이루면서 윤회를 하고 있지만 애욕을 버리는 법을 즐겨 하는 것도 마음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나름의 생각 경계를 놓아버리지 못해 붙들린 탓으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생멸심을 통해서는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방법을 찾아 헤매는 탓으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성품은 스스로 완전하기에 완전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열애의 경계임을 알지 못하고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어딘가로 향해 간다 해도 향해 가는 자는 끝끝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한결같이 찾고자 하면 도와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르길 열애가 실제로 깨달아 보인 법에는 진실도 없고 허망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깨달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란 실은 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중에서 모든 것이란 실은 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란 실제로 법이 아닙니다. 법이란 어떠한 대상을 일컫는 의미인데 대상이 있다면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없음은 일체가 열애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전부가 열애장뿐인데도 삼라만상의 현상계가 나타난 것은 마술사가 환으로서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탓으로 거기에서 다시 마음의 뜻을 두려는 것은 진실과 허망을 분별하려는 것입니다. 능엄경은 안한존자가 마등가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여러 개 법을 청하면서 이루어진 법문인데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떠들고 조용한 건 소리의 성품 듣는 중에 있기도 없기도 하며 소리 없으면 들음이 없다고 하나 듣는 성품 어찌에 참말 없으랴. 중생이 듣는 성품 잊어버리고 소리만 따름으로 헤매입니다. 안하나 잘 듣거라. 비밀한 온갖 법문. 다들은 내가 번뇌를 미리부터 덜지 못하고 알기만 많이 하여 과오를 이루어나니 어째서 듣는 성품 듣지 못하느냐? 듣는 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소리가 있어야만 듣는 것이니 듣는 성품 돌이켜 소리 여이면 여인 것을 무어라 이름하리요. 한 근만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여섯 근이 따라서 해탈하리라. 보고 들음은 환을 내는 눈병과 같고 삼계에는 공화와 같나니 들음을 회복하고 눈병이 사라지면 티끌은 소멸하고 각은 깨끗해. 이럴 적에 세간에 돌아와 보면 세상 일원통으로 꿈속일지니 꿈꾸는 마등가가 너를 붙들랴? 마치 세간의 환술사가 환으로 모든 남녀를 지을 새 손과 발 놀리지만 고동은 한 곳 고동만 쉬고 보면 고요한 것뿐 뛰놀던 남자 여자 어디 있으랴. 우리의 육근도 역시 그러해 본래는 한 정기가 나뉘어져서 화합한 육근이 생기었으니 한 곳만 쉬게 되면 여섯 다 없네. 한 생각의 번뇌는 다 녹아지고 밝고 묘한 참성품 나타나리니 무명이 남은 이는 아직도 유학 밝음이 지극하면 곧 열애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듣는 성품 돌이켜 한 근만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삼계가 온통 꿈속의 일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이란 취할 만한 진실도 없고 버릴 만한 허망도 없는 본래의 성품 자리를 깨달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법이란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아서 본래 병 걸릴 일이 없는 성품 자리에는 법을 필요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깨달은 사람들의 법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다면 법이 아닌 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란 실은 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란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없으므로 법도 없고 법아님도 없다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것도 실상은 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어란 대상을 가리키는 주체이기도 한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언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해하기 어렵고 표현상으로도 애매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까닭에 붙다는 이르길 모든 것이란 실은 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제10조 분양 선소 선사. 허공 무형상. 허공은 형상이 없으니 형상비 허공 형상이라면 허공이 아니니라. 아소부신법 내가 마음법을 분부하노니 공공공부공공을 공이라 하면 공이 아니니라. 21.